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한 살들 더 잡수셨죠? 네, 안 잡순 분도 있어요. 네, 모두들 다 잡섰나 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동문회 리더들, 부리더들이 모여서 줌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우리 소그룹, 동문회 소그룹 참 자랑스럽고 또 계속 후원하고 싶고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이분들 누군지 아시죠? 네. 남의 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이렇게 데리고 와 버리나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세계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남미들이 긴장을 바짝 했어요. 네, 콜롬비아도 이제 언제 침공할지 모르고, 쿠바는 하도 경제를 쪼여놔가지고 저절로 붕괴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럼 다음은 어딜까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어요? 그린란드를 그냥 뺏어간대요 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해서 가버리고 그린란드 가버리고 이제 파나마도 원한대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도 나 원해. 그러면 무력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침공 당할 준비를 할까요? 그런데 그 그린란드가 러시아가 더 가까워요, 미국보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될 거고,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맞춰야 될 거고,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그럼 이것을 대처해야 될 거고. 요즘에는 미국도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러시아도 삼키려고 하고, 중국도 대만을 삼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이렇게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미국은 민주주의, 그리고 그들이 종교 핍박을 통해서 피난 왔어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왔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온 거예요. 아주 양같이 순수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갑자기 용처럼 말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양 같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용처럼 앞으로 말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싸울 것인가? 이 분쟁은 멈출 수 없을까요? 그러나 예언은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아직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예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피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쉼터 2층 있는데 여기 어디가 제일 안전하죠? 이제 우리는 하늘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그 하늘을 준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을 때는 이렇게 모형을 그려가지고 거기 통과된 사람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몸매가 돼야 돼. 얼굴도 돼야 돼. 근데 하늘을 가는데도 어쩌면 그런 사람만 뽑겠죠? 하늘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품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와 또한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왕국에서의 힘은 돈이고 권력이에요. 하늘나라의 힘은 품성이에요. 이 품성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왕국이 이것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는데 그 하늘나라를 놓쳐버린다면 인생 꽝이에요. 뭐하러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품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이 큰 대쟁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사단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단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성품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품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하늘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해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 길의 안내자이고 성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목숨은 뭐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면 잠깐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투쟁에 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영적 대쟁투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사기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친다. 그들의 눈은 지성으로 빛난다. 그처럼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찌그러져 있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피 묻은 손들은 조용해진다. 그들은 음성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귀신 들린 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대쟁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마다 이제 투쟁이 있는데 시험도 오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헷갈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방 종교에 가면 뭘 바쳐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바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가장 좋아할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송아지? 내 맏아들? 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우리들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심지어 우리의 자식을 드려서 구원 얻으려고 해요. 우리 자식을 죽여서 구원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구원이에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전혀 다른 이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우리들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드린 것은 하나님 잡수라고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큰 사랑, 당신의 자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래요.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계속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에 아람 군대들 또 이방 군대들이 자꾸 이 침공해 와요. 그래서 북쪽에는 그러한 침공이 오고 에돔 족속이 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족속들이 침공해 오고 유다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침공해 올 때. 네? 이제 이 왕이 이것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이. 열왕기하 16장 5절.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재물을 많이 드리자. 그래서 아하스는 신들을 의지했어요.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조아려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귀한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쳐요.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아람 왕에게 가서 조아리면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부합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수르 왕이 이거 보고 와 얘들 돈 많네.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네.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보니까 아람이 싸움을 잘해요. 군대가 강해. 그러니까 아람 신을 믿으면 우리가 더 강해지겠구나. 그리고 가서 거기 가서 조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 가만두지 않아 이거. 아주 작사를 내놔야 돼요.
맞죠? 그 누구 같아요, 근데? 우리들 같잖아요. 작살 내버릴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신실한 백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신실한 백성이 이 신들을 회파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 때문에 유다가 유지된 것이었어요. 세상은 다 무너져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사야와 미가와 그들의 동료들이 아하스의 말년에 행해진 파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신께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올해는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자매님이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가 됐고 원래의 그 쾌활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싹 결혼 생활하면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눈이 크게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잘못하면 이 정신이 놔버릴 것 같고 그럴 때 여길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동안에 배반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10년 전부터 제게 이제 눈의 문제가 와가지고 눈을 뜨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게 되었는데 그 삶의 무게와 눈의 고통과 더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와 무서움과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하얀 밤을 새우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며칠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는데 나의 생각과 결심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누면서 나의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들이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아주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배반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는데 주위에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목표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내 성품을 단련시키고 하지만 가는 길은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눈을 돌려서 그 문제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하스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높은 하나님이 계신 것, 세상의 왕, 하늘의 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든든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빠져버리고 말았은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일본에 1920여 년 당시에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시골에 사는데 시부야라고 하는 역부근에. 그런데 매일 열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열차를 탈 때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집을 잃어가지고 주인이 버렸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매일 그 강아지가 헤매고 있으니까 이 강아지를 자기가 집으로 데려가요. 근데 그 목걸이에 보니까 8팔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8팔자는 일본말로 핫지라고 불러요. 핫지. 그래서 그 개 이름을 핫지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핫지가 이제 집으로 와서 재롱을 부리는데 부인은 개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개를 어디다 입양시키려는데 입양시킬 데도 없고, 그래서 창고에서 부인에게 쫓겨나가지고 부인들이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창고에서 둘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쫓아낼 수도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 개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덧 성견이 돼가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언제나 열차 타는 데까지 와서 배웅하고 또 집으로 돌아왔다가 올 때쯤 하면 나와가지고 퇴근 시간에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커서는 하루 종일 역 앞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퇴근하면 돌아가고. 근데 그때 당시 우연히 사진을 찍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 오고, 그 개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고 또 교육 자료로서 많은 교사들이 이걸 이 핫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수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우에노 교수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우에노 교수 딸에게 이 개를 맡겨봤어요. 악착같이 나오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내줬는데 그 이틀 동안 걸어서 그 시부야 역으로 돌아왔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개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1934년에 그 개가 죽게 돼요. 기다리다가 눈밭에서 그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개를 시부야 역에 가면 이 동상을 세워놨어요. 이 개의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멍멍해지더라고요. 개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여러분 충성했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단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품성을 쌓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품성을 다져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덫을 넣고 또 일어나면 덫을 넣고.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넘어졌어. 내가 죄를 졌어.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갈 테니까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신원하기가 즉 너 믿음 됐어 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내가 노를 당하지만 결국 나를 품성을 쌓아서 하늘에 갈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유혹들이 결국은 사단이 갖다 놨네요. 나를 하늘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품성을 우리의 품성을 도야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후면은 우리는 그 정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 정체를 보게 될 거예요. 미가서 7장 10절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가 밝혀지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앞만 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가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잘 가는데 왜 내게만 이런 병이 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 너보다 약하니까. 그러나 주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새날이 올 거야.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터널 끝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밝은 날이 가까워요. 그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결국 그런 모든 문제들은 사단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단이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목표는 끝까지 붙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려면 낙망하지 말고 유혹이 너무 심하다고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지 말고 또 다시 주님을 보고 내가 설사 좀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연약한 사단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므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비교해가지고 나의 선을 자랑해서 하늘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그분은 팔을 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한 전도사가 왔는데 그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온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도 여러 가지 요즘에 젊은이기 때문에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충동이 있었어요. 빠져나온 다음에는 싸울 것이 없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봅시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감사한 것을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저는 중독과 압습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그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 유튜브, SNS 등의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영적 정쟁은 끝났고 제가 완전히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알게 된 것은 멍 때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동안 사단이 언제나 저에게 와서 감정을 넣고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덫을 놓고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시 악습, 중독 이런 것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습과 중독,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선한 일, 그리고 품선의 평화, 또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2주 안에 쉼터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드라마틱하게 팍 변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악바리와 깡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침 주문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악바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알고 부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을 단순히 이기기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옹알이 할 때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잘 모르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멋지게 행복하게 이 천국 여정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 이 시간을 시작으로 좀 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디 그 길을 이제 터득했으니까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왕은 비교할 때 다윗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졌어요. 사울은 몇 개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윗은 구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왕권을 뺏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나 같으면 자살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뭐 때문에? 우리들의 죄인들의 생각은 대부분 선을 많이 축적해서 율법을 많이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즉 당신의 용서,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면 구원인 거예요. 그것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는 것보다 이걸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 이 주위에 오는 시험, 유혹, 이것들이 왜 온지를 알았어요. 아, 나의 품성을 단련시켜서 하늘 가게 하려고 선악간에 그 대쟁투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명시킨 그 정신을 풍기고 있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결국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결국 일어나서 하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을 단련시켜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그가 애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자책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게.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독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와, 굴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요? 그 하나님 쌤통이네 이 말이요. 이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의 품성이 다져지는 그때를 가장 기뻐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늘이에요. 이 세상 왕 되고 돈 벌고 이것보다 하늘이 하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고 자기가 피난 갈 때 과거에는 왕이었고 아주 쪼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럴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 다윗은 용서의 아량, 품성을 보여주고 자기 안에 이러한 품성이 자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가장 쓰라릴 때 그때 그는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결국 승리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다음 어쩌면 시련이 올지 몰라요. 올해 이제 우리가 새로 26년을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죄를 많이 졌지만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그 아버지가 하고 주인공을 얘기해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제 일어나서 분연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이 너무나 험난하고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는 그때, 우리들의 눈물이 가려서 앞을 못 볼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께 가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제 올해는 꼭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다. 세상 것이 유혹을 하면 쉽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그 깊은 사랑을 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도 많이 졌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모두 다 이제 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런 세상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을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고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이루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원하오니 저희들을 꼭 하늘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가장 멋진 프로그램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